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참 기쁨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기쁘다,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말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바울의 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바울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죽게 될지 얼마 살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 가운데에, 그 부자유스러운 그 가운데에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죄수들은 로마의 그 군인들이, 시위대 정병들이 하루에 3교대를 하면서 함께 착고에, 수갑에 같이 묶여서 옆에서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와도 같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고 말고 그뿐만이 아니라 1만 유로가 1유로이기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도가 재빨리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그 1유로만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너무 오래된 유머를 제가 사용했군요. 예.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갖추어야 되는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면 유머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 영국 의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 국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폭언도 없습니다. 했다가는 큰 제재를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폭언을 사용하면 이미 그 인격에 품위에 손상을 입게 되고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료 의원에게, 반대당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수의사 출신이라면서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나는 수의사 출신이다. 내가 보태준 것 있냐? 너 아버지는 장의사 출신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멱살을 잡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원이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어디 아픈 곳 있나? 여러분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예.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 의회는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장입니다. 더구나 유머라는 것이 의회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웃음을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절대로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 웃음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박갑진 집사님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집사님 개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예. 돼지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습니다. 웃지 못합니다. 안 웃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웃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잠언 15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주십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웃음을 한번, 기쁨을 한번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웃음을 한번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는 최상의 웃음을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무엇입니까? 웃음은 기쁨의 외적 표현입니다. 즐거움은 웃음의 내적 원천입니다. 웃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입니다. 가장 영적인 삶은 즐거운 삶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기쁨을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선물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에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교하기 힘든 정도의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바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지친 모습의 얼굴에, 신비롭게도 그 얼굴에
원망이나 절망이 없고 짜증의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얼굴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비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 꼭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쁨의 말씀은 빌립보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 편지 곳곳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기쁨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만일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고 우리 열림문 공동체, 이 교회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집트 격언에는 3가지 나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기쁘게 해주고자 해도 애써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여러분 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봉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도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고역이 되고 힘든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크고 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 기쁨을 빼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집은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삶은 그 속에 생명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기쁨은 기독교의 거대한 신비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라야 그 속에 생명력과 생동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우리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때야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봉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떠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섬김이라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특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만일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절대로 탈선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열린문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주님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이러한 생명력 있는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우리 영적 생활의 온도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체온계라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삶의 그 영적 건강의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 삶 곳곳을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항상 기쁨이 측정되고 있는지,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 재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면 그곳에는 분명 영적인 기쁨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기쁨이 있지만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봉사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신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늘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소유했을 때에 만족감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어떤 욕구를 성취했을 때에 흡족한 상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운동 경기에 이겼을 때에 사기 충천함이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금방 변해버립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무엇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길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이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찾아오는 기쁨, 우리는 이것을 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 기쁨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쁨으로 마음의 평정과 희열도 오지만 이건 역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의 공통점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어리석인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의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 같은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 당신이 있기에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을 때에 찾아오는 신비로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그 약속의 삶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이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기쁨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 세상의 상황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감옥의 삶이 그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모든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결코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 안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밖에서 오는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해줄 뭔가를 늘 찾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화스럽게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가정 행복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기쁨이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크다랗게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꼭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의 크기는 교회의 여러 기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충분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빛만 보아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그저 소리가 크고 요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성령의 움직임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고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부딪힘이 있을 때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교통 속에서 성령의 호흡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성경은 희락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찡그린 얼굴은, 굳어버린 얼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성도가 얼굴 찡그리며 다니는 것은 여러분 어울리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과 감성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기쁨은 한 공동체 속에 이를 감당할 힘과 능력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이를 몇 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기쁨이 없다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기쁨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 생명력과 사랑과 함께 그 능력이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힘을 2배, 3배로 증가시키는 신비하고 희한한 힘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온 열린문교회 성도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온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